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사를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끝나는 인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루아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마가를 함께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언급을 합니다. 왜 마지막에 또 사랑을 문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실루아노를 소개합니다. 실루아노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같은 인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는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쓴 대필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아마 실루아노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지금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 위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을 하는 이것,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면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구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도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지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일치하고 견디는 힘도 이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것 즉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광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은혜는 잠깐 동안 우리에게 내리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굳게 서라는 말은 단순히 참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전투나 훈련 중에 병사에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대열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할 때에 쓰는 말이 뭐냐? 끝까지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적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맡은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 바로 이 뜻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용어를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예요.
두려운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지요.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의 힘으로 버티라고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첫째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누구나 믿음의 시련을 만납니다. 때로는 불시험을 겪기도 하지요. 사단의 공격도 받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상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압박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속삭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룩하십시오.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만 빠지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작은 정직 하나, 참된 진절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서로에게 겸손히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힘들어지게 되면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힘들면 목장을 떠나요. 힘들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함께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넷째는 소망할 것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은 어려움만 보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게 되면은 앞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장차 나타날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기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굳게 선다는 것은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삶이에요. 눈앞의 고난보다도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더 신뢰하는 삶이 굳게 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의 의지로 버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믿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은 집은 끝내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 위에 서는 사람, 그 은혜 위에 서는 공동체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한 후에 이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3절과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서 서로 문안하십시오. 먼저 베드로는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지요. 여기서 바벨론은 옛날 바빌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린 나라였어요. 베드로 시대는 로마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매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를 향해서 강한 권력의 중심지로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장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 있었던 바빌론 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교회의 인사를 전하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도 힘들지만은 여전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견고에 서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마가의 인사도 함께 전합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 마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지요. 중간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시간이 흐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마가를 가리켜서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는요, 그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혈연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믿음 안에서 자라는 영적인 아들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한때 실패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 그리고 마가를 함께 소개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여러분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여전히 같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그 예가 마가입니다. 한때 실패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교회와 회복된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랑의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한 몸임을 확인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만나자 서로 이 뺨에 뽀뽀를 하고 입 맞추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제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다 큰 여자와 남자가 뽀뽀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 문화 속에서 그게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뽀뽀를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들의 문화의 하나의 관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변화된 성도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쉽게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공동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목장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보게 되면 주일학교가 이제 특별 행사를 한대요. 그런데 학생부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떡볶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협력하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와 사회교회들도 경쟁보다도 서로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월 14일 날 이 2026년 사랑축제 할 때, 나라축제 할 때 여러분들 좀 한번 동참하는 것도 뭐 필요해요. 그건 극동방송이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체 13개의 이제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단순히 극동방송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함께 축구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도 또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와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지금 평강을 빌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지요. 베드로는 고난이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핍박이 곧 사라질 것이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운데서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지금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잠시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온전함과 안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그 선물이지요. 여러분,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편안을 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 결과가 뭐냐? 평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게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지요. 손해도 봅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은 몇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고난을 함께 견뎌낸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을 통해서 연합을 낳습니다. 연합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평강을 원합니다. 이 세상은 환경을 바꾸어야만이 평강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바꾸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것이지 바뀐다고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겠지요. 딱 한마디입니다. 둘째, 한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화도 됩니다. 따뜻한 문자 한 통화도 됩니다. 잘 지내세요? 라고 하는 안부도 괜찮아요.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목장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시작한다면요,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